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굴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하니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고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전체에서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행함이 없다는 것은 행동으로 믿음을 옮기지 않는,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늘 마음으로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런 상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지에 대해서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분명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판정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서 15절 이하입니다. 주변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믿음 안에서 뭔가 이 사람에게 많은 걸 베풀고 싶고 잘해줘야겠다고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려면 연료비가 필요하고 배부르게 하면 식량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실제적인 대안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잘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치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다. 매일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믿음만 있고 나는 믿음과 행동이 같이 있다고 할 때 보여주는 것, 사실은 믿음과 행동이 같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 사실 믿음은 보여줄 것이 뭔가 있는데 보여줄 것이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믿기만 하는 것, 이거 귀신들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일부러 행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격상 행함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 쓸모가 없다는 것 이거 분명한 것이다. 또 하나 예는 아브라함이 예를 듭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저는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당장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당장 옮겼을 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이삭을 바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데리고 지금 먼 길을 떠나는 것,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믿음은 반드시 뭔가 액션이 필요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있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당장 뭔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움직여야 믿음이지 움직이지 않으면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건 믿음이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성격상 행함은 반드시 패키지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을 보시고 마음도 보시지만 하나님의 행동도 요구하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이런 칭함을 받았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행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속에 믿음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향수가 있으면 바깥으로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25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얘기를 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 여리고성 멸망하는 그런 장면에서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사자들 그 정탐꾼들을
이렇게 뭔가 숨겨주고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서 뭔가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었다. 반드시 움직인다.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17절과 26절의 공통적인 표현이 뭐냐면 죽었다 얘기합니다. 죽었다. 형체가 있는데 죽었다는 것이죠. 형체는 분명히 있어서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가만히 누워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의 시신을 놓고 볼 때 사람의 형상은 있는데 그 사람이 누워서 꼼짝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죽었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에게도 반응을 보일 수 없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뭔가 살아있는 표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면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누구를 예로 듭니까?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 23절에는 아브라함, 25절에는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뭔가 그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들을 했는데 행동을 통하여 믿음이 드러났다. 두 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야고보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합니까?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도 불분명하고 남들에게도 도움을 못 주고 하나님께도 뭔가 보여드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살펴보신다고 했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깥으로 옮기기를 요구하시는 걸 저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마음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불덩이와 같아서 가만히 죽은 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 보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뭔가 움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뭘 한다, 율법적으로 억지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부터 오늘날 우리들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믿음은 그렇게 증거를 자꾸만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가? 믿음이 있으니까 자꾸 움직이는가? 이거 두 가지가 단적인 비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믿음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장에 뭘 하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나 혼자 평안함을 누리고 나 혼자 즐겁게 지내는 것, 믿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고 주를 위해 뭔가 뛰어다니며 일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아있으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점점 잠에 빠져드는 것이죠. 사탄은 저희를 데려갈 수는 없지만 우리를 잠재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분명한 것은 믿음은 행동한다. 믿음은 움직인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어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는 야고보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만사가 귀찮고 코로나 때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겠다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점점 우리의 몸의 상태가 이제 점점 위급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위중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생각하면 말세에 다 우리가 마취제를 맞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죽지는 않지만 점점 죽음의 상태로 이렇게 몽롱하게 바뀌는 것,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은 말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당장 어떻게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는가, 내가 주의 명령 앞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는가, 자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귀찮은 것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5번째를 보면 최근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 부담을 느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마음에 새기고 이제 말로 드러나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몸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과 몸 3단계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은 몸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동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일이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 인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것이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뭔가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전화 한 통화라도 문자라도 보내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뭐래도 자꾸 움직여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걷지 못하면 다리가 자꾸 약해지고 어르신들 자꾸 몸이 불편해지시는 것처럼 움직여야 믿음이 살아납니다. 가만히 있는 믿음은 굳은 믿음이 되어서 나중에 재활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움직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 주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의 죽은 것처럼 잠에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귀찮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저희의 이런 믿음의 습관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는 만큼 움직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2년차를 맞이하여 많은 제한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계속 움직이고 순종하고 반응하고 몸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분명한 믿음, 진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믿음으로 살고 버티는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강력하게 붙드셔서 이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기둥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